랩노트 여러분, 예배 성공은 모든 것의 성공입니다. 다 같이 초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함으로 사도 신정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3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원세만 보라.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의 수연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 써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의 수연이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니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의 수연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의 수연이 아멘. 이재홍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 한 명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뽑아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서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의 말씀으로 붙잡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민순 선생님을 통해서 야일의 간절한 기도를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정말 우리 선생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우리 렘넌트들 마음에 잘 박힌 것 같이 정말 잘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 렘넌트들 가슴에 말씀이 심겨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살 때에는 하는 것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여러 가지로 많은 불편함과 여러 가지 당황할 수밖에 없는 문제와 사건들, 그리고 정말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긴급한,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겠다는 그런 절박한 순간도 사람들 살다가 보면 옵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아직 그런 삶은 아니지만 미리미리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의 말씀, 권능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어진다는 이 사실 믿는 그 믿음이 차곡차곡 우리 렘넌트들 가슴에 심겨지게 하여 주셔서 어떤 환경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곧 바로 생각나게 하셔서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지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오직 믿음 안에서 임마누엘을 누리며 담대하여서 자신이 살고 친구도 살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미래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우리 렘넌트들로 다 준비될 수 있는, 오늘도 영적 기모를 갖출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방해하는 까의 세력이 주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증인으로 오는 세대를 살리고 미래에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쓰이는 우리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 귀한 시간으로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야이로의 간절한 기도라는 말씀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 렘넌트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증인으로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증인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그런데 복음이 어떤 거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천지를 창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창조에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창조의 원리가 있어요. 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어야만이 생명을 가지고 잎도 피고 꽃도 맺고 열매도 맺어요. 그러듯이 우리 인간은 또 하나님하고 같이 있을 때는 가장 행복하게 지원을 받았어요. 그러듯이 또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아야만이 가장 행복하게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꼬리와 지느러미를 통해서 헤엄치면서 행복하게 살아요. 공중에 나는 새는 날개를 주었어요. 공중에서 헐헐 날아다니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런 창조의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어떻게? 흙으로 사람을 빚어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줌으로써 우리가 생명을 가지게 되고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있을 때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인간으로 창조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어디에서 살게 했냐면은 에덴 동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서 살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다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어요.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서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뱀을 통해서 사단이 하와에게 나타났어요. 하와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하와에게 물어보는 거야. 하와야, 여기에 있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열매를 따먹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니야, 모든 열매를 따먹되 오직 여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렇게 대답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또 하와에게 사단이 이렇게 속삭이는 거야. 하와야, 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하나님은 정령 죽는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이렇게 또 하와가 사단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 틈을 타가지고 이렇게 하와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하와야, 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은 너번에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속삭여 주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하와의 마음속에 탐욕이 들어가 있어요. 이 열매를 따먹으면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그럼 나도 한번 따먹어봐야지 하고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어버렸어요.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자기 혼자만 먹은 게 아니라 또 하나를 따서 남편인 아담에게 갖다 줬어요. 아담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여 먹지 않아야 되는데 아담도 먹어버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게 됨으로써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너가 내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육신이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떠나게 됨으로써 우리 영이 죽은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그 순간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그래서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공중곳에 잡은 사단에게 속해서 살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자녀로 전락해서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 마귀의 자녀로 살다 보니까 우상을 섬겨야 돼. 하나님하고 같이 있을 때는 행복해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영이 떠나가 되니까 나의 인간의 마음이 텅 빈 상태가 되고 그 안에 흑암이 찾아오게 되고 공허가 찾아오게 되고 두려움과 염려, 근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찾아오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 스스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힘들어요. 그래서 무언가를 의지해서 살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었냐? 나무와 돌을 깎아서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요즘은 부모님이 살다가 돌아가시면은 제사상을 차려놓고 거기에 절하면서 잘 되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우상 숭배를 하게 됐고 또 요즘은 더 나아가서 귀신 들려서 점치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앞니를 물어보고 그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부적을 써서 베개에 놓고 자기가 가지고 다니면서 그런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까 하나님을 떠나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흑암이 찾아오고 염려, 근심, 걱정이 찾아오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병이 걸리게 되었어요. 그 마음의 병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술을 먹고 그래서 술을 계속 먹다 보니까 술 중독이 빠지게 돼요.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 돼요. 그렇게 중독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게임에 빠져갖고 게임 중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도박에 빠져서 그 도박 중독되어서 가정이 파산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또 마약이라는 게 있어요. 마약이 들어와서 그 마약을 맞음으로써 자기의 괴로움을 잊어버리려고 마약을 투약해 주사를 맞고 살아가는 사람, 그 마약 중독돼서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 마음의 병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고 살다 보니까 마음의 병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육신의 병을 지게 돼요. 그리고 나이가 많이 들어서 찾아오는 육신의 병도 있지만 마음의 근심 때문에 찾아오는 병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또 그 마음의 병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고칠 수 없는 불치병에 걸려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재앙을 내가 뜻하지 않는 재앙으로 인해서 사람이 많은 고통을 받아요.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비가 많이 와서 홍수로 인해서 재앙을 맞이하게 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비행기 타고 가다가 추락해서 재앙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고 교통사고로 재앙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고 지진으로 인해서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것은 일본이에요. 일본은 지진의 강도가 높아가지고 한번 지진이 일어나면은 많은 사람들이 재앙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재앙 가운데 살다가 우리 인간은 언젠가는 다 죽게 돼요. 죽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돼요. 심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로 가지만은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지옥, 사단이 가야 되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게 돼요. 이런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런 문제들이 다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후손들, 자녀들에게 이렇게 계속 대물림돼요. 3, 4대 대물림 되다 보면 천대까지도 대물림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이렇게 운명과 발자에 매여서 고통 속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하고 같이 살면서 행복하게 창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또 선악과 열매를 따먹게 됨으로써 그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이 세상에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고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여자의 후손이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을 떠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을 떠난 원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악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참 선지자 되신 분은 길 되어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고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떠난 죄를 해결해 주셔서 십자가에 풀려 들어가신 거죠. 그리고 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악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이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사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여 나의 주인으로 고백할 때 어떻게 되냐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가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신대요. 그래서 성령 내주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 내주해 주신 성령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항상 인도해 주시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해서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항상 이렇게 공격하는 악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권세가 우리 렘넌트들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항상 사단을 결박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면서 항상 승리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군 천사를 동원하여 항상 우리 렘넌트들을 도와주고 보호해 준다는 사실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는 그 순간에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면서 하늘나라에서는 잔치가 열린대요.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지막 소원이 세계복음화예요.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의 소원인데 그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세우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가정이나 학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우리 렘넌트들 마음속에 항상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세우셨답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택해 주셨다는 사실을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237개 나라와 5천 종족을 향해서 우리 렘넌트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선전하고 전파하는 자로 세우셨다는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는 렘넌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예수님께 다시 고백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참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박살내신 참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시며 나의 주인이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예수님을 전하게 해주세요.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하고 누려야 돼요. 그러면은 보좌에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영적인 힘을 물붓으시고 부어주셔서 삶에 있어서 항상 승리하는 자로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참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떠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을 떠난 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조상으로부터 대물림되는 조상이 이제 내가 생활에서 지은 자본자까지 완전히 다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 왕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4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승리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지옥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그 사실을 항상 감사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가는데 삶 속에서 학교 생활이나 가정생활에서 참 제상 되시고 참 왕 되시고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항상 선포하는 우리 렘넌트들로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간절히 예수님께 우리는 간절히 기도를 해야 돼요. 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읽었잖아요.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있어요. 그 딸이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로 그 야이로라는 회당장은 다른 것 생각 안 하고 바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했어요. 간절히. 그래서 야이로 회당장은 딸의 죽음을 듣고 자신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많은 사람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간구했다는 사실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5장 22절에 보면은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여기 선생님 잘못 썼네요. 간곡게요. 시옷이 아니라 기요.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이렇게 기록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생명이 이중한 그런 어려움이 처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바로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바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절박한 순간이 오면 아무것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그래서 우리의 상식과 경험과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의 생각, 마음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어. 뭐 자존감, 자만감 이런 것들도 다 내려놓고 나의 자존심까지 그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로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축복받는 우리 렘넌트들이 다 되는 자로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여 무슨 일을 당했을 때 바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를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야이로는 어린 딸의 죽음 앞에 예수님이면 된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5장 23절에 보면은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그 손에 그 위에를 선생님 두 번 썼네요.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세요. 딸이 죽었다는 거 소식을 들었어요. 그랬을 때 그 부모가 얼마나 막 마음이 간절하고 막 불안하고 염려가 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면은 내 딸을 살릴 수 있다. 그런 믿음이 야이로라 회당장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 어린 딸, 죽은 그 어린 딸 위에 그 예수님의 손을 얹고 기도를 하면은 살아날 수 있다고 믿어서 이렇게 예수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어요. 우리 렘넌트들도 야이로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박한 순간이 올 수가 있어요. 보면은 야이로처럼 오직 예수님의 능력만을 믿는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렘넌트들로 다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이런 것들이 찾아오면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로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도 속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발휘해 주신다는 사실도 또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해결 이전에 최고의 응답은 주님이 나와 함께가 바로 동행한다는 거, 같이 한다는 거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여기 마가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이에 그와 함께 가실세. 자,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해가지고 예수님하고 같이 야이로 집으로 같이 가고 있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동행하기 때문에 야이로는 믿었어요. 우리 딸이 살 수 있다는 그 믿음 안에서 예수님하고 같이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은 간절한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이렇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간절하게 예수님 앞에 기도할 상황이 이렇게 발생이 돼요. 그때 바로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과 근심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에레미야 33장 3절을 기억하여서 바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응답받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먼저 말씀으로 이렇게 주셨잖아요. 언약의 말씀을. 이 언약의 말씀을 믿고 바로 실행할 때 하나님은 즉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먼저 말씀으로 답을 주시고 말씀으로 치유하십니다. 말씀이 임할 때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치유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예배의 주인공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치유되는 말씀을 받기 위해서 항상 예배에 성공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107편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면은 바로 구원의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대요. 이 언약의 말씀, 이 말씀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크고 은밀한 그 일을 행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 언약의 말씀과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항상 일이 있을 때, 일이 없을 때도 항상 기도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우리 렘넌트들을 인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항상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그 모든 것에 열매를 맺게 하는 성령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렘넌트들로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은 말씀에서 나온다는 사실,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에 성공하는 렘넌트가 되어서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이라는 말 우리 교회에 언약에 표어잖아요. 그래서 항상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치유받고 회복되는 자로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을 풍성히 누리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또 믿음의 중요성이 참 중요해요. 믿음의 본질은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믿음은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이 언약의 말씀을 들고 나의 믿음이 이렇게 되도록 항상 기도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믿음의 세계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나의 상식과 생각과 경험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그 능력을 발휘해 주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은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시니 이렇게 기록이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써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에 성공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은 항상 예배에 성공하는 자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우리 렘넌트들로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딸을 치유하게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야이로하고 같이 야이로 딸을 치료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많은 무리들이 있어서 그 집에 가는 데 있어서 시간이 지체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도중에 큰 무리에 열싸있는 중에 혈루증, 피가 멈추지 않는 혈루증 환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혈루증 환자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면 예수님의 오대만 손을 대어도 치유가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써 그 혈류의 근원이 마르고 치유가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라고 명령 안 했어도 그 옷자락을 만지게 됨으로써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다는 사실. 그래서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은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 증거가 여기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근데 야이로는 속이 타요. 빨리 가서 내 딸에게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은 살아날 수 있다는 그 믿음 안에 있었는데 빨리 가지 못하고 여기서 지쳐야 되니까 우리 렘넌트들 생각할 때 마음이 조급해지고 불안해지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또 말씀해 주셨냐면은 응답이 지체되어도 흔들리거나 속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때 마가복음 5장 36절에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회당장의 마음을 예수님은 아는 거예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빨리 가서 내 딸을 살려야 되는데 여기서 지체하고 있으니까 회당장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럼 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어떤 위험한 상황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이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바로 즉시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지체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거 믿음의 본질을 알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그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그게 하나님의 최선의 방법이라는 사실도 아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시간표에서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다는 사실도 여기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능력은 뭐냐면은 우리들을 이렇게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도와주시는 거예요. 도움이 된다는 도우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믿음의 중요성,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증거라는 이 확신 속에서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지 말고 초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그때 바로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은 여기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자로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혈류증 같은 믿음을 가지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믿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회복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통과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도우실 분은 생명이요 빛이요 진리 되시고 말씀으로 오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 믿음을 가지는 우리 렘넌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생명이요 빛이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큰 어려움 중에 꼭 만나야 할 분은 성삼위 하나님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움 중에 있을 때 다른 사람을 만나서 우리 어려움을 이야기해도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 성삼위 하나님, 우리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보혜사 성령으로 항상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 이분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이 성삼위 하나님 대신 성삼위 하나님이신 분만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준다는 그 믿음이 성장되는 우리 렘넌트들로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46절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피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는 것이에요. 힘이 또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난 큰 도움이지라. 우리가 어려움을 처했을 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은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자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또 기억하여 항상 이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말씀이 축복되시는 성취되는 우리 렘넌트들로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를 모두 끝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이 우리 렘넌트들 안에 우리 선생님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진 렘넌트가 되어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함으로써. 그리고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렘넌트들로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헌금하는 시간이에요. 57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하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밭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 노을 비기는 고운 강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는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참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한 주간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서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풍성해진다고 하였나이다. 우리 렘넌트들이 그래서 예배의 성공을 놓고 항상 기도하는 자 되어서 예배에 승리하여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마음껏 받을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로 축복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간절한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간절한 기도를 해야 될 때 염려와 근심과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고 더 문제가 꼬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바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가 되는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여서 예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자 되게 축복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에 주님이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신 경제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헌금하였나이다. 그 헌금한 손길 다 기억하여 주셔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그 헌금한 축복이 237개 나라와 5천 동족을 향해서 쓰임받는 헌금이 되게 해주시고 정말 사람을 살리는 헌금이
힘이 되게 축복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주님이 축복해 주시는 빛의 경계로 주님이 원하는 곳에서 주님이 원하는 만큼 기쁨으로 헌금할 수 있는 손길이 되게 축복도 해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한 주간도 임마누엘 축복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행복하고 감사하며 충분하다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여 승리하는 자로 축복하여 줄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렘넌트 여러분 사랑합니다. 다음 주 예배 때 또 만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행복하고 나의 피난처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들고 기도하는 한 주간에 대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행복자고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그 믿음 안에서 행복한 우리 렘넌트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